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나시린이 얘기가 나오면서 나시린이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고 거기 17장 이후에 거기 17장 이후에 윤리가 무너지고 종교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다. 사실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내용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요. 이 사사기 시대는 약 380년 이상 한 4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결국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역사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난 뒤에 이곳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약속한 기업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분량을 따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이런 가나안 족속, 죄를 상징하는 족속을 몰아내게 된다면 그 기업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서 죄를 몰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실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세대가 넘어가면서 농사를 짓고 땅의 양식을 얻으면서부터 잘 살게 되었고 부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고 나태해집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같이 동거하면서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요. 또 깨닫게 하려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죠. 계속해서 우상을 행하고 우상을 믿고 악을 행하게 될 때 대적을 일으키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게 재판관, 이브리 말로 사사라는 쇼페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사가 되죠.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구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사사가 제대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고 말씀대로 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순종해야 되는데 또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또 대적을 일으키고 또 고통을 더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도와주게 되고, 사사가 세워져야 하나님 도울 수 있는데 이제는 사사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헌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구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여자를 세우고, 그래도 사사가 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가 이름만 나오고 사역을 하지 않는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를 세워도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나시린, 약속대로 율법에 있는 나시린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술을 먹고 또 시체를 만지고 규례를 어기고 머리 하나만 안 자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머리를 잘라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서원하게 하셔서 다시 힘을 주어서 겨우겨우 일하게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할 일꾼이 없을 때 이런 윤리가 무너지게 되었고 백성이 이런 종교 제도가 무너졌다. 제사 제도가 무너졌다. 그래서 17장에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단자손이 그것을 빼앗아서 일반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19장, 20장 지난주에는 이제 레위인이 첩을 막 취하게 되고요. 그 첩이 바람 피우는 바람에 쫓아 보냈다가 첩 찾으러 갔다가 이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음란을 통해서
이 첩이 죽게 되었고 그 첩을 이 레위인이 데리고 와서 시체를 가져와서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판단해서 재판해라.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총회가 모여가지고 서로 전쟁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지파와 이 한 지파, 자기 이스라엘 백성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끼리 전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을 한번 쳤다가 저쪽을 한번 쳤다가 다 치게 됐대. 이 베냐민 족속이 거의 선멸당하고 600명만 겨우 살아남는 그런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21장에 오면요. 이제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온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깨닫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또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21장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이제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12지파 중에 하나님 나라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한 지파를 없애버린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보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자가 남아있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총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 못된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군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회의의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여인들을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거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형제를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는 그 율법은 말씀을 안 지키면서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우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대로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막 짜낸 겁니다. 그래서 짜낸 게 뭐냐면 회의할 때 안 나온 지파가 있냐, 안 나온 사람들이 있냐, 회의에 결의하지 않은 사람, 도장 찍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여자 뺏어서 주자. 이런 또 잔머리를 막 굴린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8절에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베스 길랏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결정에 결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여인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사람에게 주면 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거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거기 10절에 보면 용사 12,000명을 보내가지고 길랏 야베스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랏 야베스 족속을 다 전쟁을 일으켜서 칩니다. 또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 형제들 다 죽입니다. 죽이고 거기 12절에 보면 길랏 야베스 주민 중에서 처녀들, 젊은 처녀 400명을 얻게 돼요. 이 400명을 얻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보내면서 남아있는 600명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베냐민이 번성하도록 만들어라. 400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살아남은 남자들이요.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오니까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400명을 간 거예요. 근데 200명이 남았잖아요. 200명을 또 더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요. 이 장로들이 의논을 또 합니다. 이제는 어떡하냐. 남자들을, 그 베냐민 사람에게 여자를 처녀를 주지 않기로 다 회의에 결정을 했는데 이제 줄 사람도 없다.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또 짜낸 게 그 실로에 가면 예배를 드릴 때 돕는 처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춤을 추고 하는 처녀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몰래 가가지고 그 처녀들을 그냥 데리고 도망가 버려라. 보쌈해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준 게 아니니까 우리가 법을 어긴 게 아닌 게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 600명 중에 200명을 채워주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1절 보세요.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몰래 숨어 있다가 실로에 있는 처녀들이 나오면요. 딱 데리고 가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그렇게 내가 설명하겠다. 우리가 딸을 주면 저주하기로 회의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딸 주면 다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을 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몰려서 딸을 훔쳐가라, 데려가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준 게 아니니까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런 꼼수를 낸 거예요. 꾀를 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명을 베냐민 사람에게 처녀를 구해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번성해서 한 지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 하면서 이 사사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들이 꾀를 써가지고 자기들이 회의하고 자기 회의한 결정을 지키면서 인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써놓은 거예요.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이어야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7장에도 보면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거기 윤리가 무너졌을 때 1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을 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윤리가 무너졌을 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두 번 강조를 해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로 레위기에 언약했고 제사 제도를 지키기로 그다음에 말씀을 지켜 거룩한 백성 되기로 언약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된 백성이에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자기들이 회의해서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해놔놓고 우리 법대로 했다, 잘했다, 세상 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사기 시대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더 큰 고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서와 사무엘상이 뒤에 나오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시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룻기서에 보면요, 룻기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어가면 사사들이 치려한 때라고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려한 때에 기근이 그 땅에 오게 됐고 흉년이 오게 되었다. 더 큰 고통이 온 거예요. 그 땅을 팔아먹고 도망간 사람 나오죠. 엘리멜렉.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나중에 룻이 돌아오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고 나오는 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시린을 한 사람 다시 세우게 되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사시대 같은 어둡고 암흑 같은 시대가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고 또 부흥이고 또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가 룻기서와 사사기를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룻기서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오늘 이 시대 사람의 이 영적인 모습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또 대적들과 흉년과 기근 때문에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돌아올 때, 회복할 때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은 이런 역사의 교훈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은혜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마지막 말씀을 한 장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을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흉년이 임하고 대적과 싸우고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고 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암흑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육적인 고통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돌이키려면 사무엘처럼 또 나오미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마다 개혁이 필요하고 교회마다 개혁이 필요하고 개인의 삶마다 이런 개혁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또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배워서 개인의 삶이나 이 교회나 또는 이 시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것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개인의 삶이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